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으면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의 교훈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반복된 그 역사의 아픔들은 우리 삶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조선 500년 그 역사를 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동일한 침입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복된 외세의 침입으로 결국은 고통당하는 것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반면교사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그 민족 속에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의미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과거에 파묻혀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과거의 교훈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오늘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더 이상 반복되는 과거의 아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을 통해서 전쟁이 시작되어졌고 이후 3년이 지난 7월에 휴전을 맺게 되었습니다.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당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고 언제 휴전되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전 국민의 한 30%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전쟁 이후 우리 아버지 세대의 많은 분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그 전쟁 통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전쟁의 그 잿더미 속에서 나라를 일으켜 보겠다라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배고픔의 시간들이 지속되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참고 열심히 일한 결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힘든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전쟁 중에도 결코 예배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그것을 자부심 있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제단을 멈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믿음의 그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부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의 기도와 눈물의 시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세웠다는 것,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힘든 과거의 역사 때문인지 우리 아버지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대물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넣고 또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집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기반 시설들을 세워가면서 늘 아이들에게 했던 말들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해야 된다. 너희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살아가야 된다. 오직 그것만을 전해줬던 것 같습니다.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의 아픈 역사를 깊이 있게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간혹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아빠 때는, 나 때는 먹을 것 없어서 산에서 칡뿌리 캐서 먹고 피죽 끓여 먹고, 그것도 없을 때에는 굶을 때도 많았다, 냉수로 배를 채울 때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대묻죠. 그러면 라면 사 먹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심각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아픈 그 슬픈 역사를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그 전쟁의 고통 속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 전쟁의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주범인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일, 또 그의 자녀 김정은은 아직도 북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속에 세습이라는 문제가 굉장한 화두가 되었던 데가 있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세습을 굉장히 우리가 싫어하죠. 그런데 지금 북한 정권은요, 계속되는 세습을 통해서 그 정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도 전쟁으로 남한을 무력 통일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난 수년간 남한 정부와 또 기업과 정부와 종교계와 민간단체가 얼마나 많은 지원을 북한에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북한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번번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그렇게 베푼 그 은혜를 악으로 갚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공산당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 역사를 가르치고 그들의 실체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길러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 한국 전쟁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남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는요,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 민족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에 거룩한 정치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세워주신 위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땅이 준비되고 과거에 반복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강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을 갖지 못해서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100%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갈 때 설령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쟁에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우리의 위대한 장수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그 전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에게 그것을 물어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역사의 시간들이 지나왔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명기 15장 15절에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자유를 또다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생각하죠. 내가 종살이했던 것들을 왜 기억해야 돼?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나의 과거를 왜 기억해야 돼? 라고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들의 신분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종되었던 나를 자유인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종살이했던 그 400년 넘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 애굽의 박해와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들 가운데 일으켜 내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70년 전 우리는요, 공산당의 침략을 받아서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거짓 독재 살인 집단과도 같습니다.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공산당의 모습이죠. 만민이 평등하게 사는 것, 만민이 똑같은 분량으로 누리며 사는 것,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현실에 공산당을 보십시오. 북한의 실정을 보십시오. 잘 사는 특권계층 외에는 모두가 너무나 힘들게 노동하며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공산당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반동이라 이야기하며 모두 죽였습니다. 교회당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죽은 김일성 무덤에 꽃을 바치고 절하게 하고 김일성 부자 사진 앞에 절하게 합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 공산당의 실체이죠. 사교 이단 집단과도 같은 것입니다. 해마다 수백억의 돈을 김일성 그 무덤을 단장하는 그와 같은 비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가난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북한 땅에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북한의 실정입니다. 하나님이 종의 해방을 명령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을 역사적인 근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과거의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또 다른 종된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그랬지,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지, 늘 마귀에 붙잡혀서 자유 없이 그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삶을 살았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회복되어졌는데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님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또 누군가가 나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서 하나님은요, 적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 즉 너희 적이 너희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며 아말렉 땅을 지나갈 때에 아말렉 족속들은요, 뒤처져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여성들을 그냥 뒤에서 따라오면서 쫓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무참히 죽여버렸던 그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죽었고 공산당을 싫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공산당의 남침으로 가족이 죽었고 헤어졌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산 가족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난날 적이 우리에게 준 그 아픔을 기억하고 여러분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적이 얼마나 잔악무도한 집단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북한이라는 나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그 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반드시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되풀이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자비가 없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빼앗기고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가르치고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십시오. 아무리 뉴스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불안한 정세를 이야기해도 그들은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앞날과 자신의 미래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자기 자신에게만 목적을 두지 넓은 의미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시대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분단된 민족 속에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끝까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배은만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풍전등화와 같은 남한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쟁으로 초토화된 이 땅에 우리를 만나 주셨고 총상의 아픔과 그 배고픔과 가족을 잃은 그 슬픔과 울부짖는 그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먹여 주셨습니다. 16개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주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지켜주었습니다. 치료해 주셨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를 펴서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업으셔서 이렇게 강한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 그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 중 남한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상처받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절망 중에 빠진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영육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했습니다. 지금 현 시대 우리 자녀들이 기성시대 우리 어른들에게 꼰대다 말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철저한 희생 없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대의 격차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피와 땀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이 남한을 축복해 주시고 백성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오늘 우리는요, 세계 10대 강국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25 전란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6.25 세대의 어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만약 이 전쟁이 패한 전쟁으로 끝났다면 아마 우리는 북한과 같은 공산 치하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억압과 그 박해 속에서 자유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그 프로를 보면 북한에서 탈북해서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웠는지를 이야기하죠. 평생의 삶을
그 정권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속아서 이것이 진리인 줄 믿고 살았던 그 북한 백성들의 삶을 들어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가족을 잃은 동포들을 위로하고 우리를 도와준 유엔 참전국에 감사하고 여전히 그 자손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야 하죠.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역사가 정의라고 믿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한국의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노예로 끌려가고 부당한 노동을 하고 그렇게 몸이 팔리면서 살았던 그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밝히고 그것을 좀 정의롭게 세워보려고 해도 정권이, 일본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머리를 숙여서 이제는 화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의 새로운 조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고개 숙이는 것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가 실패되는 역사로 기억될까 싶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의 역사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바른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치욕적인 역사를 할지라도 바르게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깨닫고 바른 믿음의 삶의 자리에 서서 나의 시간들, 나의 믿음의 시간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속에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잊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죠. 고난 중에 구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도움을 준 여러 많은 나라들과 희생되어진 그분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성장된 신앙 선진국, 또 경제 선진국, 문화 선진국 되어져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름을 세우고 올바름을 세워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이 민족이 세워져서 그 모든 그 중심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되어져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큰 꿈을 이뤄낼 수 있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다면,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아무리 핵을 만들어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함으로 기도하며 맡길 수 있다면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2023년 6.25 그 전쟁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하면서 내 가운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역사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나의 하나님을 알기 전 모습과 지금 하나님을 알고 난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정의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